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눈과 귀가 성전을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찾거나 나름의 안식처를 찾아 세상으로 향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소서. 주께서 복되게 하신 이날, 어린 아이와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단대 마라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 위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만 민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그리고 가장 선하신 주의 계획 안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찬양드리며 영혼으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의 시편의 고백처럼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께서 두시는 선한 종말, 악한 자들의 말로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실 구원을 다시 노래하며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굳센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염병 대유행의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시험과 환난조차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우리들을 두신 줄을 믿습니다. 안전하고 공교하게 그러나 은혜로이 모이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오늘 하루 1시간의 모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펼쳐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주의 보호하심, 형통하게 하심, 예수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비추어지는 삶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건강과 안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주의 영이 동행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광야의 세대와 같이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시험과 환난의 시절 가운데에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의 자녀, 귀한 성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들의 모임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믿음이 성장하는 요셉의 담장 넘어 뻗어가는 넝쿨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듣는 말씀 가운데에 감동과 마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을 감당하는 찬양대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순전한 예배의 도구 삼으시며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소성 회복되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74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길러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능히 감당하는 교회 8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8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마 힘든 중에도 어떻게든 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힘쓰는 한 주를 보내셨지요? 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한 번 전화하는 거, 한 번 찾아가는 것이 말씀의 실천이에요. 한번 지난주 말씀 볼까요? 띄워주시죠. 능히 감당하는 교회 7번째 말씀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 블루가 아주 깊어졌죠. 우울감, 무기력증, 소화도 안 되고요. 불안도 밀려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주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에 담겨진 말씀은 어떠한 시험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도 능히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외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서로를 격려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고통이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선교하러 갔는데 육체도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분명히 선한 일을 위해서 나섰는데 앞뒤로 다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랬죠.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낙담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요, 바울 서신에 보면 곳곳에 사람들의 실명이 묻어나요. 실명. 그 이름들이 들어있는데 어떤 이름들이냐, 바로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끌어내리는 자들이었고, 또 어떤 자들은 그를 돕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실명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하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끌어내리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실명이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에 사명을 느끼고 서로 힘을 내어서 위로하고 또 함께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했죠. 절망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더 예민해지고 더 불편해집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고린도 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요즘 주제가로 부르고 있는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의 후렴 가사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씩 봤었죠? 먼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거 뭐였어요? 바로 죄인 한 사람이 아무 무명한 것 같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별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굉장한 큰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나왔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 때문에 잔치를 연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잔치가 나오는데, 셋 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잔치예요. 잃은 양의 잔치, 그리고 잃은 동전의 잔치, 잃은 아들의 잔치. 다 잃어버렸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믿음의 근거가 됩니까? 바로 이름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유명하게 들어 쓰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거예요. 자, 죽은 자 같다는 건 뭡니까?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우리 못 박혔다. 마치 이것이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죠. 죄의 몸이 죽은 거죠. 죄의 몸이 죽었고 우리는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에게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은 더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 마지막으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하냐? 왜 하나님 믿는데 괴로움 당하고 왜 잡혀가고 왜 죽냐? 징계받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징계가 아니라 도리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상급받는 삶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삶은 절대로 징계받는 것 아니고요. 절대로 하나님 버리신 것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믿고 위로하고 힘을 내고 서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바로 알고 붙잡아서 이 시대를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받았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기억하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요. 네, 노력은 했어요. 네,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네, 자신 있게 아멘은 못하지만 여러분 눈빛에서 충분히 진정성이 묻어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능히 감당하는 교회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서로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능히 감당하는 교회 8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가운데서 바로 두 번째 있는 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는 말씀을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보면 시험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시험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기에 모든 것에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 어떤 분들은 미쁘다라는 말이 이쁘다는 말인가? 예, 어떤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미쁘다라는 말은 순 우리말인데 믿었다, 믿음직하다, 믿음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 신실하다가 돼요. 신실하다. 그분 믿을만해. 아주 진실하고 그 사람 앞뒤가 다르지 않아. 변함이 없어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미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거 뭘 의미하냐면 사람은 미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약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 여러분, 원래 이 미쁘다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로 피스토스거든요. 피스토스인데 이 피스토스가 사람에게 적용을 많이 하는 동사예요. 충성되다,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그 사람 믿음 좋아라고 할 때 피스토스를 쓰는데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단어예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피스토스란 말을 똑같이 하나님께도 써요. 하나님께 쓰면 이 단어는 미쁘다라는 단어는 바로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신실한 사랑이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 피스토스, 어떻게 믿음이 좋을 수 있나? 사람이 하나님이 피스토스 하시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우리가 믿음 좋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잘 믿어도 그 사람이 믿을만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믿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열심히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 우상은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은 반드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번성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큰 민족은커녕 지금 아기 한 명도 없어요. 게다가 나이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아이 낳을 정년기를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는데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어버립니다. 헤이, 하나님도 참 농담도 잘하셔. 풋 하고 웃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죠? 아니 90세면 아무리 이 시대에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남편은 100세고 나는 90세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녀에게 아기를 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라가 전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풋 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고 미쁘셔서 사라를 잉태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네가 웃었지? 나는 그 웃음을 너에게 돌려줄 거야. 너는 나를 비웃었지만 그 웃음은 너에게 평생 너의 자랑이 되고 평생 너의 기쁨이 될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급이 아니십니다. 우리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훨씬 더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라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이 약속대로 번성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외우기도 좋아요.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장인 11장 11절은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둘 다예요. 나이도 많았고 단산도 했다. 사라는요, 나이 많아 못 낳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어요. 평생 아이 못 낳는 여자였어요. 평생 불임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나이도 많아졌으니 이제는 이중으로 이제는 불가능한 여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힘을 얻었어요. 힘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디나미스란 단어인데, 디나미스는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디나미스는 성경에서 뭘로 쓰이느냐? 성령의 역사로 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디나미스예요.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잉태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주셨나?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분명히 봤잖아요. 사라가 풋 비웃었어요. 전적으로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기만 했던 그녀에게, 알았던 그녀에게 그 미쁘신 줄 알았던 것을 뭘로 봤어요? 믿음이라고 봐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기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믿음으로라고 시작해요.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남자들은 많이 있지만 여자는 딱 2명밖에 없어요. 사라하고 라합이에요. 그 중에 사라가 기록된 이유는 뭐냐? 바로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 저분은 미쁘신 분, 그러니까 내가 못 믿어도 저분은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위대한 한 민족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100%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것을 알면, 그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약합니다. 확실히 약합니다. 그런데 약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난은 우리의 부족함도 아니고 이 고난은 사탄의 시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자,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즉 포기하지 말고 에이 하나님 믿어봐서 소용없네 관도,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노란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 영혼을 의탁하는데 누구에게? 미쁘신 창조주에게. 신실하신 변함없는 창조의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탁한다는 말이 재미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파라 디테미란 말인데, 파라는 옆에라는 얘기고 디테미는 둔다는 말이에요. 그 옆에 둔다. 굉장히 간단해요. 의탁, 우리는 어렵게 보잖아요. 거창하게. 아니요, 옆에 두면 돼요. 하나님 뜻이 여기 있어요. 여기 옆에 두면 돼요. 내 영혼을 이쪽으로 옮겨가셨어요. 옆으로 옮겨서 두면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따라가면 돼요. 그 뒤에 따라서 내 영혼을 갖다 두면 돼요. 지금까지는 내 욕심대로 내 영혼을 갖다 두었어요. 내 계획대로 두었어요. 내 야망대로 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거기에만 따라가면서 내 영혼을 두는 것, 그것이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미쁘신데 그 미쁘신 분에게, 그 창조주에게 영혼을 의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그 뜻에 내 영혼을 갖다 두는 사람, 내 의지를 거기에 갖다 두는 사람, 내 삶을 그 곁에 두는 사람, 파라 디테미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쉽지 않죠? 하나님만 따라간다는 게 뭔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베이징,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코 베이징 올림픽 보셨죠? 남자 1500m 쇼트트랙에서 황대헌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나라 첫 번째 금메달이었어요. 자,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때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막 기뻐하는데 다른 나라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나라가 있어요. 팀 캐나다가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수, 바로 디부아라는 선수 때문이에요. 그럼 디부아가 왜 황대헌의 금메달을 축하했나? 같이. 자, 그 선수가요, 경기 시작할 때부터 황대헌 뒤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자, 이 선수만 따라가자. 그리고 경기 내내 황대헌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골인 지점에도 황대헌 뒤로 들어왔어요. 자, 결국은 황대헌은 금메달, 디부아는 은메달을 땄어요. 자, 이 경기를 다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처음 시작할 때 황대헌이 맨 뒤에 있었거든요. 1500m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고 뒤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10명이 뛰었거든요. 이날 무려 10명이 10명 중에 9등으로 황대헌이 뛰고 있었는데, 디부아가 그 뒤에 붙으려면 몇 등이에요? 10등이란 말이죠. 아무리 1500m라고 해도 10등에서 올라가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0등의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됐을까? 믿은 거예요. 아, 황대헌은 세계적인 선수니까 이 선수가 9등이면 나는 그 뒤에 붙어 있으면 된다. 자, 그리고 쭉 같이 갑니다. 제일 뒤에 붙어 있는데 긴장하지 않아요. 자, 제일 뒤로 가면서 점점 이제 황대헌이 1라인으로 들어가면 출발할 때 붙어요. 따라 붙어요. 그리고 계속 붙어서 같이 갑니다. 그러고 아웃라인으로 완전히 순식간에 추월을 하죠. 저 때도 따라가는 거예요. 황대헌만 따라가요. 그리고는 선두 자리까지 치고 나올 때도 역시 바로 그 뒤를 붙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붙 레이스를 펼쳤죠. 똑같이 황대헌 가는 대로만 따라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캐스터도 이렇게 외칩니다. 아, 황대헌 뒤에 지금 캐나다의 디부아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바짝 붙어서 황대헌만 따라갔는데, 결승 지점에서 황대헌이 금메달을 땄고, 그리고 사진 판독으로 디부아가 아슬아슬하게 은메달 2위를 차지합니다. 자, 이 디부아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지금 은메달을 처음 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이 디부아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의 결승에는 훌륭한 선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선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누가 기억에 남냐? 바로 황대헌 선수를 이야기해요. 황대헌. 그러면서 황대헌 선수에게 고마움을 전하죠. 자, 그의 마음이 뭐였냐? 작전이 뭐였냐? 그가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대헌을 따라간 덕분에 나는 은메달을 딸 수 있었다.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다른 작전 없이 나는 황대헌만 따라갔다. 그래서 나는 은메달을 딸 수 있었다는 거죠. 중간에 의심이 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황대헌이 너무 뒤로 쳐지니까 야, 이거 내가 12위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뭐 어때? 라는 심정으로 그저
따라갔더니,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뭐 어때? 왜? 황대원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수니까. 이 선수는 지금 금메달을 딸 제일 유력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갔더니 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믿을 만한 사람만 잘 따라가도 좋은 결과를 얻어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여러분, 엉뚱한 선수 따라갔으면 뒤부하는 그냥 경기 망쳤죠. 그런데 제일 잘할 선수, 제일 뛰어난 선수를 따라가니까 그 선수는 금메달, 나는 은메달 따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따라가도 그럴텐데 미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 오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바예요. 누구를 따라갈 거냐? 믿을 수 없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믿을 수 없는 명예 따라가지 말고, 나를 숱하면 버리는 그 돈에 목숨 걸지 말고, 이제는 미쁘신 하나님을 따라가라. 변치 않는 분, 이루시는 분, 마침내 나의 생을 아름답게 바꿔주실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우리는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미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요,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찾아와도,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죠. 자,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 내 영혼을 갖다 놓으면, 그 곁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과연 내 마음을 어디에 둘까? 내가 누구를 따라갈까? 네, 하나님 오직 미쁘신 그 이름만 한 주간 열심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만들어주셨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하나님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제 찬양,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누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요 이거저거 많이 따라가 봤는데요, 여기 처박히고 저기 넘어지고 너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주님, 이제 미쁘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분께 내 영혼을 두며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끝까지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그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는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막막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라도 저희들 주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의 목표로 두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만 우리 삶의 주인 삼고 따라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런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참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오직 믿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서 그곳에 우리의 영혼을 두며 믿으신 창조주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을 만한 사람만 따라가도 은메달을 따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능히 이 시험을 이겨내고 영화로운 자리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헛된 것, 이 세상 것,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던 것 따라가지 말고 주님,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셔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며 그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임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증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
주께서 이어가시리. 아멘. 임동순 권사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웅태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재철, 이춘재 집사님 감사헌금, 이동호 집사님, 이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옥정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정진원, 황선홍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현수, 윤효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상모, 조수영 집사님 모든 것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이삭, 제기쁨 어린이 1학년 무사히 잘 보내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감사헌금, 나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봉일 집사님 매주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재섭, 어목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효찬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가정, 성민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기쁨의 날을 기대합니다. 유미옥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손춘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헌금, 정희경 집사님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형권 장로님, 이정남 권사님 은혜 보호하신 금일 감사합니다. 정혜주 집사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정호, 문미옥 집사님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공사면 장로님, 서준영 권사님 38년 정년을 마치고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손봉래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시간 참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주정헌금과 11조 예물과 감사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저희가 경배하며 드리는 우리의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받아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는 각종 손길들, 하나님 그 손길들을 받아주옵소서. 전국에서 세계에서 예배와 함께하는 분들 어디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록을 찍고 정점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안케 하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깨끗하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 예배 모습 한번 볼까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게 잘 예배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린이부 모습인데요. 찬양하는 모습 고맙습니다. 율동하는 모습이 참 예쁘죠. 어린이부 아이들 두 번에 걸쳐서 예배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부 모습입니다. 예, 아이들 공과 공부도 잘하고 있고 동글 모임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열심히 잘 모이고 있고요. 청년부 모습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멋진 모습 고맙고요. 청년부에서 잠언 쓰기 계획 및 시상 안내 지난주에 너무 작게 나가서 이번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1등
예, 1등 50만 원 와이드 모니터 또는 태블릿 PC, 2등은 25만 원 에어팟 프로 갤럭시 워치 4, 3등은 17만 원 27인치 모니터 5호 상품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쭉 있습니다. 뭐 에어플라이어, 블루투스 스피커 등등등이 있는데 여러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년부로 문의하시면 아마 노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활주일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다음 세대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무화관 3층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장학위원회는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장학생 추천은 오늘까지 받습니다. 우리 중고 청년부에서 봉사에 모범이 된 학생들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 찬양대 오늘 정인화 집사님 추가 임명이 있고요.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이상미 성도님은 김혜경 집사님의 장녀입니다. 419역이고요. 우진영 군의 결혼 예식이 이번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DL 웨딩홀 3층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축하를 바라고요. 많이 오셔서 행복한 가정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성현이 예진의 가정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가온이네 가정 행복한 예배 고맙습니다. 예, 우리미 우주 보미네 세 가족인데 참 잘 나와요. 고맙습니다. 또 선운의 가정 열심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성이네 가정 이번에 은성이가 줌으로 참여했네요. 감사합니다. 의진이 병원이 가정입니다. 엄마와 함께 의진이 고맙습니다. 네, 서연이 가정입니다.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네, 지호 성진이 가정 네 멋진 모습으로 이번 표지 모델입니다. 고맙습니다. 현민한 삼형제 온 가족이 함께 고맙습니다. 네, 준현이네 가정 엄마와 함께 감사합니다. 이쁨이네 가정 잘 자라고 있네요. 위에 와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도 멋진 모습으로 고맙습니다. 가단조 네 행복한 모습으로 말씀을 익히고 있는 조이 감사합니다. 신의 신원이 가정인데요. 네, 우리 공사면 형님 평생 우리 교사로 잘 봉직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은퇴식을 가지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성현이 가정입니다.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또 온유 기쁨이네 가정입니다.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네, 라임이 라온이 잘 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오 루안의 가정입니다.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네, 성민이 성원이 가정 네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재 민생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많은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를 바라겠고요. 예배로 세워지고 예배로 은혜 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믿으신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롭게 변화될 줄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